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조수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 23장이 조금 길지요. 52절까지 있는 5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공동의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23장을 두 번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이 23장 1절에서 25절까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 26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사건이나 마가복음의 사건이나 누가복음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제목을 죄를 짊어진 메시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또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묵상하겠는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라 하고 생각만 집어넣어 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나와 같이 떡 그릇에 손을 같이 가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의 인격을 짓눌러 버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인격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도 손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십자가는 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 정신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는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게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죄목을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백성을 미혹한다. 미혹해도 좋은 길로 미혹하면은 그게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여하튼 어떻게든지 예수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사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라 그래서요. 대나루 하나를 내게 보여달라. 여기에 네 화상과 네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칭 왕,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이 좋지만은 자기들은 미우니까 예수님 왕 모시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죄가 됩니까? 그냥 오늘날 만약에 내가 이날의 대통령이야 하고 막 큰소리 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미친놈이네. 그렇게 말지.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라 한다 하고 경찰서에 고발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 죄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여기 이제 네 말이 옳도다 하는 말을 바른 성경이라는 이제 번역본이 하나 있어요. 바른 성경은 사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그거 번역할 때에 우리 합동측이 그 번역에 동참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합동책이 이제 하나 번역본을 내놓은 게 바른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보다는 바른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바른 성경을 한 권 갖고 있는데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네가 말한 대로다.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는 대답을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하는 것은 아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고백할 정도 같으면은 예수님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5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사실 가르치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소동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뭐 그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돼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선동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무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6절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제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아 갈릴리 사람이라면 내 관할 내가 재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분봉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면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귀찮은데 헤롯에게 넘겨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헤롯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래 분봉왕인데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헤롯에게 보내버리면은 내가 속이 편하겠지.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심히 기뻐하니, 왜 심히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은근히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사실이 있잖아요. 죽인 사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했다 하는 것을 들으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이 헤롯은 양심과 권력이 함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그것도 개역개정은 매우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뭐 기쁨이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고 막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이는 그 이유는,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을 헤롯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니까 심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는 그 모습도 내가 보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니, 이제 헤롯이 묻는 거죠. 여러 말로 예수님 앞에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은 꼬박꼬박 다 대답해요.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다. 그렇게 다 대답하는데, 헤롯이 물은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만 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빌라도에게 힘써 고소했는데, 그런데 헤롯에게 보내버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따라가서 헤롯에게 또 힘써 고소를 하는 거예요.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이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면서 이제 조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 왕이라고 하니까 빛난 옷을 입히는 그 자체가 조롱이에요. 그리고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요 이제 원어에는 그러리,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좀 뭐 이적이나 볼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실컷 조롱하고는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인데, 당일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하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도 예수 믿는 기독교에 관해서 반대할 때는 전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 때가 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받으면은 지옥 가는데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세상 살기 참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갖고 다니면서 그냥 결제하면 현금 안 줘도 되고 끝나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아마
지금처럼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팔이나 이마에 넣어준다 그러거든요.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통과 하는데 그거 안 받으면은 어디 물건 하나 살 수도 없고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뭐 지하철 탈 수 없을 끼고 버스 탈 수 없을 끼고 그러면 전선에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걷기 연습 많이 하이소. 그래야 내가 그 666 표를 안 받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은 늘 저기 꼴짝이 어디 땅 좀 사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그냥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아무튼 그 말씀은 우리가 666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줬으니까 이제 전서 자기가 재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뭐 질문하고 물어봤는데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여기도 찾지 못했다. 22절에 가면 또 찾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내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사실해봤는데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럼 죽일 일이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두 번째 죽을 일도 없다, 죄도 없다 하고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내게 보냈는데 두 번째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요즘 세상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고소해가지고 죄도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때려 놓겠다 하면은 때리는 것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재판 아마 판사들이 때릴지 검사가 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죄도 찾지 못하고 때린다면은 뭐 아마 세상이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뭐 이때만 해도 로마의 총독이니까 뭐 지 멋대로 해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자기가 때려서 놓겠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없음은 사실은 없는 게 원어에 더 가깝다. 원본에 더 가깝다. 그럼 있는 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본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테판본, 알렌본 두 사본이 이 신약 성경에 최고 권위 있는 사본인데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스테판본이에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알렌본이고 스테판본은 이제 조금 늦게 아마 번역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판본에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괄로 해가지고도 나오고 이렇게 없음. 그러면 스테판본에는 있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판본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명제를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요게 있어요. 명제를 당하면은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렇게 이제 17절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를 끌고 와가지고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줬고 명절을 당하면은 한 사람을 이제 사면시켜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그냥 빌라도가 자기 양심대로 이제 놔주려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계속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전례대로 명절이 당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줘라 하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놓아주세요 이럴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라는 그 강도. 사실 이 바라바는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살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을 진짜 소동시켜 가지고 막 데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여도 죄가 되는데 더군다나 로마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뭐 감당도 못하는. 그래서 사형수로 갇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데모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인하여 로마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옥에 갇힌 잘라라. 그래서 사실 이 바라바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살인자, 밀란을 일으킨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요, 노 목사님 늘 영화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하시면서 이 바라바 얘기를 하시면서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소니 퀸이 바라바의 주역을 맡아가지고 뭐 주연을 했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화 한번 보면 좋겠죠. 혹시 집에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거든. 다운받아가지고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한번 보게. 자, 그래서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이제 십자가는 로마식 사형틀이에요.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노예가 도망을 간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예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의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형법이 없습니다. 본래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지릅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4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고, 24절에도 22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문제예요. 법이 이긴 게 아니고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소리.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이 자기가 불리하면은 막 국민들 이렇게 선동시켜가지고 막
소리 지르게 하는.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김동현 지사님이 공무원으로 계십니다만은 공무원들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민원. 그냥 교회 짓는 것도요, 내 땅 사가지고 내 돈 가지고 교회 짓는다는데 그 민원이 이 동네 교회 못 짓습니다 하면은 그 안에 그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소리가 이긴 지대 이게 문제거든. 빌라도가 법에 굴복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소리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그냥 하고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빌라도가 지금 그 음부에 있으면서 이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을라나? 듣겠죠?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해봐야 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지요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말도 있고 갈보리라는 말도 있고 그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갈보리가 아마 헬라어인가? 근데 그 뜻은 해골이에요, 해골. 서울에 가면은 갈보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교회 이름을 하면은 해골교회. 그럼 우리는 해골 좋잖아요. 골고다가 좋고 갈보리가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준.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법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법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국법도 지키지 못할 것이 우리 한국 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것이 국법보다도 대한민국 국법보다도 성경, 양심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법이 우선이다. 성경의 법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